개불정경 이어서 보겠습니다. 이어서 보기 전에 어제 읽다가 조금 애매했던 걸 이제 요 원서를 보니까, 영어 원서를 보니까 어제 요 개송 하나인데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아는 것이 있을 때는 친구가 행복의 근원이다. 무슨 소리냐 이게. 감을 못 잡았는데 이게 끊어읽기가 잘못됐어요. 번호가 다 달려있는데 원에는 이 세상에서 아는 것이 있을 때는 여기서 한번 끊고 그 다음에 1, 2, 3, 4 네 가지 행복의 원인을 이야기를 부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 세상에서 아는 것이 있을 때 이제 이 구절도 조금 그러면은 뭘 말하는 거냐?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무지한 정도를 벗어나 조금 그래도 이 세상에 대해서 아는 것이 있을 때 어떤 종류의 이해든 간에 이 세상에 대해서 있다면, 그러면은 추정을 해보면, 그래서 축생은 벗어났으면 그렇게 볼 수도 있고요. 가장 바닥으로 치자면. 어쨌든 첫 번째, 여기서 한번 끊은 다음에 1번이 친구가 행복의 원천이다. 친구들이. 두 번째 책에는 지금 쓸만한 그 무엇이 있을 때에는 만족할 줄 아는 것이 행복의 근원이다. 주어진 것에 대한 만족이 행복의 원천이다. 주어진 것에 대해서 만족. 세 번째가 죽을 때 선행이 행복의 원천이고,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가 아라한과가 행복의 원천인데, 아라한과에 대해서 추가로 설명을 한 것이 생에 내재된 고통의 전 과정을 완전히 포기한 아라한과, 여기에 대해서 내려놨다. 뭐라고 돼 있죠? 책에는 생사윤회를 완전히 제거했다. 생사윤회를 완전히 제거했다. 아라핫십, 아라한과 영어로. 이것은 뜻하는 바가 완전한 내려놓음이다, 포기다. 삶의 사이클에서, 윤회에 내재된 괴로움에 대해서, 윤회에 내재되어 있는 괴로움에 대해서 완전히 내려놨다. 이게 아라한과이고, 아라한과가 행복의 원천이다. 친구가 행복의 원천이고, 주어진 것에 대해서 만족하는 것, 그 다음에 죽을 때의 선행, 이것이 행복의 원천이고, 그 다음에 아라한과가 궁극적으로는 행복의 원천이다. 그냥 프렌즈라고 돼 있어서 친구들이기는 한데, 또 깊게 들어가면 그 친구가 어떤 친구를 말하냐? 거기에 대해서도 쭉 나오겠지만, 여튼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보다가 중간에 멈춘 부분이 포칼라사띠 바라우문에 대해서 보고 있었습니다. 이 앞부분을 다시 살펴보면 부처님께서 새벽에 살펴보니까 포칼라사띠 바라문이
예류도를 얻을 수 있는 공덕을 과거에 지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찾아가면은 이 포칼라사티가 처음에는 자기 제자를 보내고 그래서 30 이상 80종호에 대해서 조사를 하게 할 것이고 이 포칼라사티는 건 모양이 대단했다, 특별했다라는 설명이 나와 있었죠. 태어날 때부터 연꽃에서 태어났고 몸이 은빛으로 하얗고 꽃가루로 덮여 있었고 금가루를 뿌려놓은 은으로 만든 조각상 같았다. 이러한 아이였습니다. 이러한 몸을 지니고 있는 포칼라사티. 인데 이제 암바타라는 제자를 부처님께 보내가지고 30 이상에 대해서 논쟁을 벌이고 그런 다음에 포칼라사티 본인이 찾아오고 그런 다음에 부처님께서 가르침을 주셔가지고 예류가를 얻을 거다. 그래가지고 비고 500명 하고 바라문 마을 이차 낭갈라로 가셨습니다. 만나러 가셨어요. 머물고 있는데 이 포칼라사티 어디까지 보다가 끝났는지 부처님의 덕성에 관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제 부처님께서 찾아가시고 생각하기를 많은 자들이 많은 외도들이 스스로 깨달았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직접 내가 가가지고 교류를 하기는 좀 그렇고 그래서 먼저 암바타를 보내야겠다. 암바타는 3가지 베다에 정통했을 뿐 아니라 바라문들이 높이 평가하는 다른 책들에 대해서도 정통한 바라문이었다. 암바타는 뛰어난 제자였다. 스승인 포칼라사티조차 그를 도반으로 여길 정도였다. 동등하게 대해줬다. 사랑하는 아들 암바타야, 고따마에게 가봐라. 가서 들려오는 이야기가 사실인지 아닌지 살펴보아라. 진정 그가 그 명성에 걸맞은 사람인지 알아보아라. 우리들 베다에는 대인의 30 이상에 대해서 명백하게 설하고 있는데 이 30 이상을 지닌 대인은 제가자 생활을 하면 전륜왕, 출가하면은 부처가 될 것이다. 가가지고 확인해라. 이 베다의 정통을 한 스승도 그러하고 제자도 그러하고 베다를 절대적으로 믿고 있으니까 30 이상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꽂혀 있는 거죠. 이에 암바타는 자리에서 일어나 스승에게 예를 올린 후에 그 다음에 노새가 끄는 스승의 수레에 올라타서 다른 젊은 바라문들과 함께 2차 낭갈라 숲으로 향했다. 승원이 가까워지자 수레에서 내려가지고 걸어갔다. 정오 무렵에 마침 비구들은 노천에서 앞, 뒤로 경행하는 중이었다. 공양 후인지. 암바타는 그들에게 가가지고 벗들이여 사문고따마는 지금 어디에 있어? 우리는 사문고따마를 보기 위해 여기에 왔소. 암바타를 본 비구들은 생각하기를 암바타는 훌륭한 가문의 사람이다. 아울러 유명한 포칼라사티의 학생이기도 하다. 그처럼 훌륭한 가문의 자제라면 함께 대화를 한다고 해도 세존께 누가 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암바타에게 말하기를 저 정사로 조용히 나아가시오. 현관으로 천천히 들어간 뒤 헛기침을 하며 문을 두드리시오. 그러면 세존께서 문을 열어주실 것이요. 이 암바타는 부처님 만나도 괜찮을 것 같다. 한마디로 비구들은 그렇게 판단을 하고 그러고 부처님 어디 계신지 알려줬다. 암바타는 비구들이 알려준 대로 정사로 가서 문을 두드렸다. 이에 부처님이 문을 열어주었고 암바타는 다른 바라문들을 암바타와 다른 바라문들은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다.
적당하게 유쾌하게 인사말 나눈 뒤 적절한 자리에 앉았다. 이때 부처님은 일어나지도 않고 문을 열었다. 문이 열리라고 결의한 후 손을 뻗자 문이 저절로 열린 것이다. 마치 문이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았다. 존경하는 스승님, 수천만 겁 동안 보시행을 실천한 당신은 직접 문을 열어야 하는 업을 지은 적이 없습니다. 부처님이 결의한 대로 저절로 문이 열리는 것은 위와리 바가와 드와랑으로 표현되어 있다. 이 문장은 단순히 부처님이 문을 열었다라고도 해석한다. 무례한 안바타. 젊은 안바타는 영광스러운 부처님의 몸을 보고도 감동조차 받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위협적인 자세로 가슴에 메어놓은 천 조각을 풀어서는 느슨하게 늘어뜨렸다. 이게 어째서 위협적인지, 자기의 몸이 더 30 이상이다 이런 걸 드러내 보였다인 건지, 그리고 한 손으로 허리띠 끝을 붙들고는 왔다 갔다 하기 시작했다. 걷다가 서 있기도 했으며 때때로 자기 팔이나 가슴을 보이기도 했다. 이렇게 가만히 있지 못하면 좀 정서불안인데, 계속 이제 몸과 관련돼 가지고 뭔가 보여줬다가 말았다가 그러는 중이에요. 또 어떤 때는 등을 보였다가 어떤 때는 손으로 거친 형상을 취하기도 했으며 얼굴을 일그러뜨려 흉한 표정을 짓기도 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다. 오 고따마여, 잘 있었어. 음식을 소화하는데 어려움은 없어. 그런데 내가 볼 때 음식을 얻는 것이 힘들진 않을 듯하오. 확실히 당신의 몸은 모든 특징에 있어서 건장하고 매우 인상적이요. 그리하여 어디를 가더라도 사람들은 당신을 왕과 출신의 비구나 붓다로 매우 숭배하며 영양가가 풍부한 최상의 음식을 제공할 것이요. 벗들이여 고따마의 거처를 보시오. 이곳은 아주 특별한 회당 같소. 마치 천상의 궁전 가꾸려. 여기 그의 침상과 베개를 보시오. 이렇게 훌륭한 장소에 사는 사람이 어떻게 승원 생활을 지도하는 데 힘든 일을 겪을 수 있겠소. 말이 시작이 잘 있었소 하고는 공양의 말로서 부처님께서도 제자 비구들에게 늘 이제 시작을 하실 때 요새 닭발은 잘 되냐 이런 말씀으로 하시니까 공양에 관련해서 음식을 소화하는 데 어려움은 없어 묻는 건, 공양에 대해서 묻는 건 이상한 일은 아니지만 이제 첫 말이 음식을 소화하는 데 어려움은 없어, 이거는 몸을 묻는 거죠. 그런데 내가 볼 때 음식을 얻는 것이 힘들지는 않을 것 같다. 당신 그래 적당히 복이 있어 보인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야기한 것은 거처에 대해서 이렇게 편하게 지내는데 하면서 이제 시비를 겁니다. 이처럼 안바타는 점잖지 않은 비난조의 말투로 부처님에게 말했다. 보통 사람이 이 말을 들었다면 매우 기분 나쁘게 생각했을 것이다. 그러나 부처님은 생각하기를 이 자는 자신의 힘을 헛되이 쓰고 있구나. 마치 유정천을 붙들려고 손을 뻗는 사람과 같고 아비지옥을 거닐려고 다리를 뻗는 사람과 같다. 대양을 헤엄쳐 건너려고 하는 사람과 같고 수미산을 기어서 올라가려고 하는 사람과 같다. 힘을 헛되이 쓰는 것이 마치 이와 같다. 바다 건너려면 배 타면 되고, 이때에도 산 오르려면 또 산 오르면 되는데 기어서 올라가려는 사람과 같다. 쓸데없이 자기 힘을 자랑한다. 나는 바다도 헤엄쳐 건넌다. 부처님이 안바타에게 말했다. 그대는 지금 내게 불손하고 쓰라린 말을 했다. 그것은 훌륭한 사람에게는 어울리지 않는다. 그대는 나이가 많은 바람은 스승이나 그대의 스승에게도 그런 식으로 말하는가? 그러자 안바타가 그렇지 않소. 고따마여, 나는 그분들에게 그런 식으로 말하지 않소. 이런 식으로 말하지 않소. 걷고 계신 스승과 있을 때는 같이 걸으면서 대화하오. 서 계신 스승과는 같이 서서 대화하오.
앉아 계신 스승과는 같이 앉아서 대화하오. 누워 계신 스승과는 같이 누워서 대화하오. 이게 시비를 걸고 부처님께서 이 사람은 자기 힘을 헛되이 쓰고 있다. 모든 시비가 그러하겠지만 아예 뭔가 내가 배우고자 하는 말 입장으로서 나오는 질문하고 적당히 나오는 소리하고 아예 여기서 처럼 싸우자 이런 의도로 나오는 소리하고 다 하늘과 땅 차이인데 부처님께서 그것은 훌륭한 사람에게 어울리지 않는다. 무슨 이익이 있냐? 너한테도 나한테도 무슨 이익이 있겠냐? 너는 나이 많은 바라문이나 스승들에게 그런 식으로 말하냐? 그런 식으로 말하지 않소 하면서 나오는 말이 걸을 때 같이 걸으면서 서 있을 때 같이 서서 앉을 땐 같이 앉아서 누워 있을 때는 같이 누워서 대화한다. 여튼 그러나 암바타의 말은 사실과 달랐다. 바라문은 걷거나 서 있거나 앉아 있을 때만 스승과 대화할 수 있다. 그런데 거만한 암바타는 누워서도 스승과 대화한다고 말한 것이다. 그래서 부처님은 이렇게 말했다. 암바타야, 바라문 스승이 걸으면서 말하면 바라문 학생도 걸으면서 말하고 바라문 스승이 서서 말하면 바라문 학생도 선체로 말하며 바라문 스승이 앉아서 말하면 바라문 학생도 앉아서 말할 것이니라. 그러한 행동은 모든 바라문 스승들이 인정하는 바인즉 그런데 그대는 그대의 스승이 누워있을 때에는 같이 누워서 말한다고 했다. 그것은 마치 소와 같은 짓이다. 근데 이 암바타가 어째서 이런 말을 했을까 싶은 생각이 있죠. 너무 스스로가 높아가지고 자기 스승이 자기를 도반으로 대하니까 그래서 거만이 이제 몸에 배어가지고 그런 건지 아니면 뭔가 시험을 하려고 부처님께 이렇게 말한 거는 아닐 테고 여튼 부처님께서는 그건 좀 이상한데 그건 소 아니야? 소? 축생인데 그대와 그대의 스승은 소인가? 그러자 암바타는 매우 화를 내면서 이렇게 말했다. 오 곧담하여 검고 열등한 종성이자 쌍스럽고 깎아머리이며 브라만 신의 발에서 태어난 비구들과 대화할 때는 이렇게 합니다. 색깔로 이야기하는 걸 좋아하죠. 희고, 더욱 희고, 가장 높은 입장을 이야기할 때 누렇고 빨갛고 파랗고 하다가 이제 맨 밑바닥이 검은색이다. 이들은 브라만 신의 발에서 태어났다. 세상의 모든 중생들이 다 발에서 브라만으로부터 비롯되었다. 어제 저녁에 새로 한번 시작을 해본 책이 산스크리트어 금강경인데 재밌더라고요. 계속 볼 것 같아요. 뭐 얘기할 때 브라만 이야기가 나왔죠. 여시야문에 대해서 여시야문 네 글자가 두 글자가 빠진 건데 원래는 제가 외우질 못해서 그래서 나는 이와 같이 들었다 이렇게 번역은 하지만 우리나라 말은 능동어로서 기본이기 때문에 하지만 산스크리트어 그리고 대부분의 인도 언어들이 이제 수동의 입장이다. 그러면서 이와 같이 한국어로선 어색해가지고 잘 와닿지가 않더라고요. 이와 같이 결국은 조금 의역을 하면 이와 같이 나의 귀에 들렸다 대충 그 정도인데 수동의 입장으로서 그러면은 베다경전 자체가 현자 성인이
뭐 바라문 교라고 했을 때 그 교에서 특별한 사람만이 오직 브라흐만 천신의 말을 겨우 좀 알아들어가지고 이제 그거를 일반 사람들에게 자기가 들은 것을 전달을 했다. 그러니까 위대한 브라흐만 천신의 말을 수동의 입장으로 듣는 걸로써 이제 표현이 된 거죠. 하지만 모든 경전은 다 여시아문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니까 원문은 이제 그 두 글자, 한자 빠진 두 글자까지 다 들어가가지고 원문 이제 그런 내용으로서 어느 빨리어든 산스크리트어든 그러면은 늘 시작은 나의 뭐 귀에 이런 식으로 들렸다. 이제 부처님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경전에서 그런 표현으로서 시작을 하는 것은 관용구인 거겠죠. 익숙하니까 그 시대의 그 문화에서. 이제 그만큼 브라만 천신이 어떻게 보면 그 사회의 어떤 사상의 절대적인 입장인 가운데에서 이제 신흥 어떤 사상 또는 종교로서 부처님 시대가 또 변하고 있던 시대였고 아무튼 브라만 신의 암바타가 곧다만 너희는 브라만 신의 천신의 발에서 태어났다. 열등하다. 그리하여 암바타는 열등한 종성이라는 말을 사용하면서 부처님을 헐뜯기 시작했다. 암바타는 이런 믿음을 갖고 있었다. 바라문은 브라만 신의 입에서 출생하며 왕족은 가슴에서, 상인은 배꼽에서, 노동자는 무릎에서, 사무는 브라만 신의 발등에서 출생한다고 믿었기에 사문을 최하위 종성으로 여겼던 것이다. 발등인데 이제 발에서 암바타의 말은 물론 부처님을 겨냥한 것이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 생각하기를 이 어린 암바타는 여기 온 이래 자만심에 가득 차서 내게 자극적인 말만 내뱉는구나. 아주 위험한 독사를 지은 사람이나 커다란 불덩어리를 품은 사람이나 발정기에 든 숲코끼리의 상아를 붙든 사람처럼 그는 자신의 능력을 알지 못한다. 얼마나 위험한 상황인지. 자만심이 이와 같다. 독사와 같고 불덩이와 같고 발정난 숲코끼리와 같다. 코끼리가 흔하던 시대니까 그런 사회니까 이제 재앙이다. 사고친다. 그러니 내가 그의 한계를 알려주어야 하리. 복이 있어요. 암바타는. 그리하여 부처님께서 암바타여 그대는 어떤 목적이 있어 나에게 왔을 것이니라. 그러니 그대는 지금쯤 그 목적을 되새겨야 할 것이다. 이제 자만은 그 정도 하고 야 너네 스승이 너 시킨 거 있잖아. 즉 부처님은 네 스승이 너를 보냈을 때는 나를 모욕하라고 보낸 것이 아니라 다른 목적이 있었을 것이다. 그러니 스승이 너에게 내준 숙제를 생각하라고 말하고 싶었던 것이다. 정신 차려라. 그리고 부처님은 다시 말했다. 그대는 진정 지혜를 갖추지도 못했으면서 스스로 지혜를 갖추었다고 여기고 있느니라. 그대의 말과 행동을 살펴볼 때 그대에게는 단지 지적 능력의 결여만이 있을 뿐이니라. 여기서 부처님은 방문자가 갖추어야 할 예의에 대해 일갈했던 것이다. 너는 지혜가 없다. 너는 너의 말과 행동을 볼 때 너가 하는 거를 보니까 이 대불정경은 계속 이제 지적 능력으로서 표현을 하죠. 너는 우리가 일상에서 쓰는 지적 능력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거는 또 제가 원문을 찾아보진 않았지만 지혜가 결여되어 있다. 부처님이 자기에게 지혜가 없다고 말하자 몹시 불쾌해진 안바타는 동료들 앞에서 부처님을 헐뜯기로 작정하고 곧담하여 석가족 왕자들은 거만하고 거치며 마음이 좁고 수다스럽소. 그들은 바라문들에 대해 존경하지도 경배하지도 존중하지도 인사하지도 않소. 그것은 매우 부적절한 짓이요. 실제로 그러하다고 여러 번 언급이 되었으니까 석가족은 이제 바라문이 제일 꼭대기가 아니라 왕족 스스로가 제일 꼭대기다. 그리고 그 교만심 때문에 종족이 멸망을 하고, 이와 같이 말함으로써 안바타는 석가족 왕자들에 대해서조차 열등한 종성이라는 말을 사용한 셈이 되었다. 부처님은 석가족 왕자들이 안바타에게 어떻게 홀대했는지 물었다. 그래, 그러면 너는 어떤 대접을 받았길래 그러냐? 그러자 안바타가 곧담하여 나는 스승이신 포칼라사티를 위해 할 일이 있어서 한때 카필라와 도시를 찾은 적이 있소. 카필라성 내가 갔었다. 나는 석가족 왕자들이 있는 회당을 방문했어. 그때 관정의식을 거행한 석가족 왕들과 아직 관정의식을 거행하지 않은 왕자 등 많은 왕족이 그곳에 있었소. 그런데 그들은 회당에 높은 회랑에 앉아 서로를 간지린다든지 크게 웃어 젖힌다든지 하며 매우 시끄럽게 놀고 있었소. 그들은 나를 보고 웃는 것 같았소. 그 누구도 나에게 앉으라고 자리를 권하지 않아서 열등한 종성의 석가족 왕자들이 바라문을 대하면서 존경하지도 경배하지도 존중하지도 인사하지도 않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일이요. 이처럼 안바타는 다시 한번 열등한 종성이라는 말을 사용하며 부처님을 비난했다. 우리도 이따 오후에 관정의식 하러 가죠. 물론 그 행사장에서는 서로 간지린다든지 크게 웃어 젖힌다든지 매우 시끄럽게 놀고 있는 사람 없겠지만 나를 보고 웃는 것 같았어. 이거는 이제 자기 생각이고, 그런데 누구도 나에게 앉으라고 자리를 권하지 않았어. 이거는 사실일 테고, 부처님께서 뭐라고 하실지. 실제 석가족 왕자들은 안바타의 가계에 대해 집안에 대해 종족에 대해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를 조롱했던 것이다. 실제로 조롱한 거다. 그때 안바타는 엄청난 자만심에 빠져 있었다. 그의 어깨뼈는 굽어 있었고 한 손은 허리 감은 천의 끝부분을 쥐고 있었으며, 그때라는 거는 회당을 방문했을 때인지 부처님 앞에서 보이는 모습하고 똑같이 했어요. 보아하니까 그때도. 또한 그 천은 느슨하게 발까지 늘어져 있었다. 이를 본 석가족 왕자들은 서로 간지리고 웃고 시끄럽게 놀면서 말했다. 여러분, 저기 좀 보시오. 우리들의 노예였던 칸하야나의 자손인 안바타가 왔습니다. 안바타 역시 막연하게나마 자신의 선조에 대해 알고 있었기 때문에 왕자들이 자신을 향해 웃고 있음을 알아차렸던 것이다. 실제로 이제 비웃고 있었다. 부처님이 말했다. 안바타여, 종달새도 자기 둥지에서는 제 좋을 대로 지저귀는 법. 카필라와토는 석가족 왕자들의 도시가 아니더냐. 그대는 부족 문제를 가지고 원한을 품어서는 아니 되느니라. 부처님께서는 종달새도 자기 둥지에서 제 좋을 대로 지저긴다. 종달새도 너가 원래 그러고 살던 사람들인데 너가 거기 간 건데, 원래 안 그러고 살던 사람인데 너 보고 갑자기 그런 것도 아니고 원래 종달새가 지저귀듯이 석가족은 원래 그랬어. 석가족이 자기 장소에서 자기 하던 대로 한 건데 그거 가지고 뭘 원한을 품냐. 이 말을 듣는 안바타는 부처님에게 자긍심이 없어서 자기 친족들을 종달새에 비유하고
바라문들을 백조나 두루미나 공작에 비유한다고 생각했다. 뒤에는 또 자기가 갖다 붙인 거죠. 바라문들을 백조, 두루미, 공작. 그래서 안바타는 계속해서 네 가지 종성에 대해 언급했다. 곧담하여 사람들에게는 네 가지 종성이 있어 왕족, 바람은, 상인, 노동자가 그것이요. 이제 여기서는 이제 상인, 그 다음에 노동자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이 네 가지 종성 가운데 왕족과 상인, 노동자는 실제 바라문들의 종이요. 바라문이 최고다. 나머지는 종이다. 그러므로 열등한 종성의 석가족 왕자들이 바라문에 대해 존경하지도 경배하지도 존중하지도 인사하지도 않는 것은 솔직히 부적절한 짓이요. 이처럼 안바타는 세 번째로 열등한 종성 운운하며 석가족 왕자들을 얕보았다. 지금 횟수를 계속 언급을 하는 게 조금 점점 불안해집니다. 열등한 종성이라고 세 번째로 이렇게 계속 같은 소리를 하면 종성 이야기를 계속 반복해서 하니까 부처님께서 훌륭하시다. 같은 소리를 이렇게 계속 들어주시다니. 안바타가 계속하여 석가족 왕자들을 열등한 종성이라고 비난하자 부처님은 안바타에게 그의 시족에 대해 물어보기로 결심했다.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안바타여 그대는 어느 시족에 속하느냐? 너네 집안은 뭐냐? 이에 안바타는 3번이나 곧담하여 나는 칸하족에 속하오라고 소리쳤다. 칸하족 3번. 안바타는 칸하족에 대해서는 어렴풋이나마 알고 있었지만 칸하의 전생에 대해서는 전혀 몰랐다. 그래서 부처님이 더 이상 그에 대한 어떤 말도 하지 않으리라 생각한 데다가 무척 거만했기 때문에 이처럼 당당하게 말한 것이다. 아주 자랑스럽게 이야기를 했다. 그러자 부처님은 석가족 왕자들의 가계와 카나족의 기원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했다. 안바타여 만일 그대가 그대의 족보를 거슬러 올라가 본다면 석가족의 왕자들은 주인의 아들이고 그대는 노예 여인의 아들임을 발견하게 될 것이니라. 석가족 왕들은 옥가가 왕을 자신들의 할아버지로 여기고 있다. 먼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느니 옥가가 왕이 새로 얻은 젊은 왕비를 매우 총애했느니라. 네, 우리 잘 알다시피 석가족의 기원에 대해서 젊은 왕비를 매우 총애해가지고 그런데 왕국을 자기 아들에게 주고 싶었던 왕비는 아들의 이복형이 기존에 있었던 아홉 남매가 있었죠. 왕자하고 공주들이. 옥가무카 이름은 처음 접합니다. 옥가무카, 카라칸다, 하티니카, 시니수라를 추방하게 했느니라. 자기가 낳은 막내죠. 상황이. 자기가 낳은 아들을 왕세자로 책봉해 달라고 그렇게 계속 쫄라가지고 그럼 그 위에는 이제 떠나야죠. 죽기 싫으면. 이렇게 왕자 넷하고 또 공주들 피야, 사피야, 아난다, 위지타세나 여성형 이름이기도 한 모양입니다. 아난다가. 이렇게 5 공주들도 왕의 허락을 얻어 왕자들을 따라 집을 나섰느니라. 추방당한 왕자들은 히말라야 가장자리에 있는 한 호수 근처 티크 나무숲 속에다가 도시를 건설했느니라. 호수 근처에 은둔수행자 이름이 뭐였죠? 카필라 카필라 와뚜였나요? 여튼 그래서 이제 땅의 이름도 그렇게 됐다.
티크 나무숲 속에다가 도시를 건설했다. 그리고 가문의 순수한 혈통을 유지하기 위해 노이들과 결혼을 했느니라. 제일 큰 누나는 이제 큰 어머니 역할을 하고 나머지 네 쌍 결혼했다. 안바타여, 옥각가 왕은 대신들에게 자식들이 지금 어디에 살고 있는지 물었다. 이에 대신들은 왕자들이 지금 히말라야 가장자리의 호수 근처에 있는 티크 나무숲에 한 도시를 건설하였으며 가문의 순수한 혈통을 유지하기 위해 노이들과 결혼했다고 보고했느니라. 그때 옥각가 왕은 내 아들들은 능력이 있다. 그들은 능력이 있다. 사가, 능력이라고 소리쳤느니라. 그 소리에 연유하여 왕자들은 석가족으로 알려진 것이니라. 이름이 되었다. 석가. 란 능력 있는 자, 능력 있는 자까지네요. 능력 있는 자라는 뜻이니라. 이처럼 옥각가 왕은 석가족 왕자들의 기원이었느니라. 석가족의 기원은 그러하고 안바타여, 옥각가 왕에게는 디사라는 여자 노비가 있었느니라. 그녀는 아들을 낳아서 칸하라고 불렀느니라. 칸하는 태어나자마자 오 어머니, 저를 깨끗하게 해 주십시오. 저를 씻어 주십시오. 이 불순한 것을 없애 주십시오. 저는 어머니를 위해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아들이 될 것입니다. 여기도 뭐라고 해야 되죠? 신화라고 해야 될까요? 여튼 신화라고 합시다. 신화에 따르면 칸하도 특별하죠. 태어나자마자 말을 한 거니까요. 부처님도 과거생 가운데에서 한 3번인가는 태어나자마자 말씀을 했다. 이번 이제 곧다마 시타르타로서 태어났을 때는 태어나자마자 이제 천상천하 유아독존 이런 말씀하셨고, 또 한 번은 아예 어떤 복을 손에 쥐고 태어나시는 그런 내용도 있었고, 여튼 그런데 이 칸하는 태어나자마자 저를 씻어 주십시오. 불순한 것을 없애 주십시오. 저는 어머니를 위해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아들이 될 것입니다. 어머니를 위해. 세상을 위하는 아들은 아닙니다. 이렇게 말을 했다. 오늘날 사람들은 악귀를 피사차라고 부르느니라. 마치 그처럼 그 당시 사람들은 악귀를 칸하라고 불렀느니라. 사람들은 그 노예 여인의 아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다. 이 아이는 태어나자마자 곧바로 말을 했다. 그러니 이 아이는 칸하이다. 그러니까 칸하라는 말은 이미 악귀로서 통용이 되고 있었고, 이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말을 하는 거 보니까 이게 좀 불길하다. 또 이제 노예의 몸에서 태어났으니까 그런 것도 있겠죠. 이 아이는 칸하이다. 이런 말들이 있은 후로 칸하의 후손들은 칸하야나로 알려졌느니라. 그러니 그가 바로 칸하족의 시조인 것이니라. 안바타여, 그대가 그대의 조상들을 추적해보면 석가족 왕자들이 그대 주인의 아들들인 반면 그대는 노예 여인의 아들이었음을 발견하게 될 것이니라. 부처님께서 그러니까 누가 주인이고 누가 노예다 이런 얘기 하시려고 꺼내신 건 당연히 아닐 테고, 너가 너무 지금 자만하니까 바라문이라고. 그런데 거슬러 올라가면 당연히 선인도 있고 악인도 있고, 그러면 다 이런저런 입장들이 다 짬뽕이 돼 있는 건데 뭐가 그렇게 잘났다고 그러냐? 부처님이 이렇게 말하자 안바타를 따라온 바라문들이 입을 모아서 말했다. 아, 곧다마여, 안바타를 노예 여인의 아들이라며 그렇게 심하게 헐뜯지 마시오. 이 곧다마여, 아, 곧다마여, 안바타를 노예 여인의 아들이라며 그렇게 심하게 헐뜯지 마시오. 2번 반복해서 말하고, 안바타는 출생이 좋소. 좋은 가문의 젊은이요. 그는 박식하며 언변이 좋고 슬기롭소. 그는 당신 말에 공격하고 반박하는 능력을 갖추었소. 주변에 따라와가지고는 두둔을 하는데 노예 여인의 아들이다. 이런 말이 굉장히 치욕스러운 말인지, 여튼
석가족도 그래서 멸망했으니까요. 파세나디 왕의 아들 위두 디바였나요? 이것도 늘 더듬거리니까 그러면서도 또 찾아보지는 않아요. 다른 젊은 바라문들이 볼 때 안바따는 스승의 제1 제자였다. 그런 안바따가 부처님과 논쟁하며 힘들어하는데 자기들이 한마디도 거들지 못한다면 나중에 안바따가 스승에게 그 일을 안 좋게 보고할 수도 있었다. 좀 이미 뭔가 이제 세력이 이렇게 형성이 돼 있었다. 그래서 그들은 입을 모아 안바따를 옹호했던 것이다. 그러나 속으로는 안바따가 의기소침해지기를 바랐다. 평소에 그들은 너무도 거만한 안바따를 증오해왔던 것이다. 본인들도 피곤했기 때문에 꽃이다. 바라문들이 떠들자 부처님은 생각했다. 만일 저들이 계속 시끄럽게 떠든다면 나는 이야기를 끝맺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 우선 저들을 조용히 만든 뒤 안바따와 이야기를 나누어야겠다. 저 쓸데없는 놈들이 시끄럽다. 저들은 대비정에서 부처님께서 대비정으로 새벽에 봤을 때 저들은 과애들 입장들도 아니었는데 뭘 끼어드나. 그래서 부처님은 바라문들을 향해 말했다. 젊은이들이여, 만일 안바따가 출생해서 비천하고 박식하지도 않으며 언변도 지혜도 없고 사문 곧다마와 논쟁할 힘을 갖추지 못했다고 생각한다면 그를 홀로 내버려 두라. 그렇다면 그대들이 나와 이 문제에 대해 논쟁하면 되느니, 너네들이 안바타가 그렇게 부족하다고, 출생도 그러하고 능력도 그렇게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니들이 나서서 떠들고, 그러나 만일 안바타가 출생해서 비천하지도 않고 박식하고 언변이 좋고 슬기로우며 나와 이 문제에 대해 논쟁할 힘을 갖추었다고 생각한다면 너네들이 안바타를 어쨌든 존중하면 조용히 있으라. 안바타와 내가 함께 논쟁하도록 놔둬라. 그러자 바라문들은 이렇게 생각했다. 안바타는 자기가 노예의 자식이라는 말을 들은 후로 고개조차 들려고 하지를 않는다. 이처럼 출생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려운 것이다. 사문고따마가 누군가를 향해 노예라고 했을 때 그 누가 사문고따마를 공격하고 반박할 수 있겠는가. 부처님은 출신 성분이 가장 귀하신 입장이었으니까 이 육신으로서도 누가 반박할 수 있겠는가? 그러니 안바타는 자기 자신이 만든 문제에 대해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어차피 눈꼴 시렸는데 네가 알아서 하면 된다. 이제 명분도 부처님께서 주셨고. 그래서 바라문들은 부처님에게 이렇게 말했다. 벚꽃다마여, 안바따는 출생이 좋소. 좋은 가문의 젊은이요. 그는 박식하며 말하는 기술이 좋고 슬기롭소. 그는 당신의 말에 공격하고 반박하는 능력을 갖추었소. 그러니 우리는 조용히 있을 것이요. 안바타가 당신과 논쟁할 것이요. 우리는 빠지겠다. 부처님께서 다시 안바타에게 물었다. 안바타여, 여기서 그대에게 합리적인 질문 하나를 제시하고자 한다. 이제 그대는 그 질문에 답하기 싫다 하더라도 반드시 답해야만 한다. 만일 그대가 이 질문에 전혀 답을 하지 않는다던가 종잡을 수 없는 답을 한다던가 이 자리를 떠난다면 그 순간 그대의 머리는 7조각으로 부서질 것인즉, 답을 안 하면 어떤 식으로든 간에, 아니면 얼버무리든지 아니면 떠나버리면 머리가 7조각으로 부서질 것이다. 이것도 궁금합니다. 항상 7조각으로 머리가 쪼개지는 출처가 있겠죠. 이것도 관용구인 걸로 보이는데, 안바따여, 이제 내가 그대에게 질문할 테니 그대의 생각을 말해보아라. 그대의 오래된 바람은 스승이나 그 스승의 스승으로부터 다음에 대해 들은 적이 있는가? 칸하족은 과연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칸하족의 시조는 누구였는가? 부처님께서 이미 지금 칸하족의 출발에 대해서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너는 나한테 그러면 듣기 전에 다른 식으로 칸하족에 대해서 들은 바가 있냐? 다르게 그러면 알고 있냐? 그럼 한번 얘기해봐라. 부처님의 질문에 안바타는 침묵을 지키고 있었다. 그는 이렇게 생각했다. 사문고따마는 내가 스스로 노예의 자손임을 말하고 인정하기를 원하고 있다.
내가 만일 그렇게 한다면 나는 노예가 되는 것이다. 만일 곶다마가 2번, 3번 나에게 질문을 하더라도 내가 여전히 답하지 않는다면 곶다마는 다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을 것이고 나는 여기를 떠나도 될 것이다. 입 다물고 있으면 그러면 되겠지. 이것이 최선이겠지. 내가 지금 위기이기는 한데 내가 곶다마 부처님께서 원하는 대로 절대로 대답 안 해야지. 그러자 부처님은 다시 똑같은 질문을 던졌다. 안바타여, 내가 그대에게 질문할 테니 그대의 생각을 말해보아라. 그대의 오래된 바람은 스승이나 그 스승의 스승에게서 이런 것을 들은 적이 있는가? 가나족이 과연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가나족의 시조는 누구였는가? 그러나 안바타는 여전히 침묵했다. 부처님께서 다시 말씀을 하시기를, 안바타여, 지금은 그대가 침묵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 붓다가 깨달은 자가 2번씩이나 합리적인 질문을 했는데도 대답하지 못할 질문이 아닌 질문을 했는데도 그 질문을 거부한다면 그대의 머리는 그 자리에서 7조각으로 부서질 것이니라. 바로 그때 천신의 왕 사카가 안바타의 머리 위에 악귀의 모습을 한 채 서 있었다. 사카는 이글이글 불타오르는 쇠망치를 손에 들고는 사카가 부처님이 3번씩이나 합리적인 질문을 하는데도 안바타가 대답하지 않는다면 그 자리에서 그의 머리를 7조각으로 부숴버리겠다고 위협하고 있었다. 사카가 그곳에 온 이유는 안바타로 하여금 거짓된 믿음을 버리게 하기 위해서였다. 종족 내지는 출신 내지는 바람은 이러한 신분에 관한 절대적인 믿음을 버리게 하기 위해서였다. 이게 어떻게 보면 생명하고 마찬가지인 거고 안바타 입장에선 차라리 죽으면 죽었지 이런 심정일 텐데 내가 노예의 자식이다 이런 걸 인정을 하는 바에야 할 바에야 근데 실제로 이제 불타오르는 쇠망치가 머리 위에서 왔다 갔다 하는 중이에요. 사카가 그곳에 온 이유는 이제 안바타로 하여금 거짓된 믿음을 버리게 하기 위해서였고, 사함파티 브라만 신이 부처님에게 설법을 권청하는 대목을 보면 사함파티 브라만 천신이 부처님께 설법을 권청하는 대목, 이게 지금 이 자리에서의 대목인지 아니면은 앞에 나왔던 장면에 했던 말을 지금 한번 소개를 하는 건지, 브라만 신과 함께 있던 사카가 이렇게 말한다. 세존이시여 법을 설하소서. 부처님께 순종하지 않거나 무례하게 구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가 그로 하여금 부처님께 순종하도록 만들겠습니다. 부처님의 권위는 법이 될 것이며 우리들의 권위는 명령이 될 것입니다. 세존이시여 법을 설하소서. 이제 사카가 브라만 천신하고 같이 있는데 이제 사카가 말을 해요. 발언권이 사카가 한테 있습니다. 법을 설하소서. 부처님께 순종하지 않거나 무례하게 구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가 순종하도록 만들겠습니다. 쇠망치 가지고. 부처님의 권위는 법이 될 것이며 우리들의 권위는 명령이 될 것입니다. 사카는 이전에 이처럼 맹세했기에 안바타에게 겁을 주어 부처님의 질문에 답하도록 했던 것이다. 그런데 그처럼 무서운 사카의 모습은 오직 부처님과 안바타에게만 보였다. 이제 쇠망치 들고 있는, 불타오르는 쇠망치 들고 있는 사카의 모습은 부처님과 안바타에게만 보였다. 만일 다른 사람들도 사카를 볼 수 있었다면 그들은 부처님을 동정했을지 모른다. 그러면서 매우 경멸적인 어조로 이렇게 말할 것이다. 부처님은 안바타가 당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자 그에게 악귀를 보여줬다. 안바타는 공포 속에서 억지로 답해야만 했다. 사람들은 또 이렇게 부처님께 반대를 하는 생각을 했을 거다.
악귀의 모습을 본 암바타의 몸은 땀으로 흥건히 젖었다. 그리고 배가 무시무시한 소리를 내면서 위아래로 요동치는 것을 느꼈다. 몸 안에서. 이에 암바타는 자기 동료들을 살펴보았다. 그러나 그들은 아무렇지도 않아 보였다. 암바타는 생각했다. 저 악귀에게 고통받는 사람은 나뿐인가 보다. 내가 저 악귀에 대해 말한다면 내 동료들은 이렇게 말할 것이다. 그대 혼자 악귀를 보는 눈을 가지고 있는가? 예전에 그대는 악귀를 보지 못했다. 그런데 사문 곧다마와 논쟁하는 지금 악귀를 보고 있다. 그러면 부처님의 미신력이 더 크다는 걸 인정하는 것밖에 안 되니까 이제 내가 의지할 것은 사문 곧다마 외에는 없다. 이제 부처님께 매달리는 수밖에 없다. 그래서 암바타는 부처님에게로 나아간 후 낮은 자리에 앉아서 말했다. 벗 곧다마여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자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질문했다. 암바타여, 그대는 그대의 오래된 바라문 스승이나 그 스승의 스승에게서 이런 것을 들은 적이 있는가? 카나족이 과연 어떻게 시작되었느냐? 카나족의 시조는 누구였느냐? 이에 암바타가 솔직하게 말했다. 벗 곧다마여, 저는 스승이나 그 스승의 스승들로부터 그것에 대해 들은 적이 있습니다. 카나족은 노예 여인의 아들인 칸하에게서 시작되었습니다. 그 칸하가 저희들의 조상입니다. 이미 들은 적이 있네요. 암바타는. 그런데 이제 자기가 스스로를 속이면서 자부심에, 자만심에, 교만의 성벽을 견고하게 쌓아 올리고 여태까지 살고 있었습니다. 노예 여인의 아들인 칸하에게서 시작되었음을 저는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칸하가 저희들의 조상입니다. 암바타가 무례하게 부처님을 초면에 무례하게 대하고 무례하게 대하는 이유는 부처님은 열등한 종성이다. 석가족은 열등한 종성이다. 그런데 자기가 석가족보다 더 열등한 입장이라는 것을 열등감 이런 것이 밖으로 표출이 된 게 그런 자만심이었는지는 몰라도 부처님께서 이렇게 이제 허무셨는데 박하 브라흐만 천신에게 교화를 하실 때에는 박하 브라흐만 천신이 본인이 살고 있는 색계 초선의 선정의 정도가 이 세상이 안정적이고 무너지지 않고 영원하고 튼튼하고 나의 몸과 내가 사는 세상이 절대적이다. 이런 소리 할 때 그거보다 더 높은 천상이, 더 높은 선정이 색계 2선, 3선, 4선 얼마든지 있고 너도 거기서 살다가 지금 너가 내려온 거다. 너는 원래 수준이 더 높았어. 이런 거 가지고 최고다. 이제 가장 높은 위치다. 그런 소리를 할 때가 아니다. 행간의 의미는. 그리고 또 과거 전생에 얼마나 선행을 많이 지었는지를 쭉 나열을 하면서 보여주셨고, 그러면은 이제 이제 좀 달래주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부처님께 조복을 하고 자기의 안목이 전부가 아님을 인정하고, 지금 암바타에게는 간단하게 쇠망치를 들이댄 거니까, 그리고 너 똑바로 대답 안 하면 머리통이 터진다. 그러니까 저는 제가 우리 조상이 노예의 자식임을 들은 적이 이미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이어지는 내용은 안바타를 비호하는 부처님, 출신 성분은 아무 상관없다. 이제 이런 말씀 또 이어지는데, 이제 또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고요. 이 양보하지 못하는 무언가를, 교만을 석가족도 부처님께서는 구제할 수 있는 만큼은 최대한 구제를 하신 거죠. 많은 석가족의 청년들이 교단에 들어오고 출가하고, 심지어 여인들도 반대를 하시다가 뭐 그냥 넘어가시고 받아주는 거고요. 그 정도 됐는데도 남아있는 석가족은 결국은 이제 그 교만심에 멸망을 하게 되고, 양보할 수 없는 거를 내놔라. 누가 와서 내놔라 하든 간에 내놔라 하는 건데, 강대국에 군대가 와서 내놓으라고 하든 죽음이 와서 내놓으라고 하든 어쨌든 이제 내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는데, 마주할 수밖에 없는데, 이제 내가 기쁜 마음으로 그러면은 이제 거기에 대해서 양보를 하는 결과와, 붙잡고 놓지 못하다가 또 다시 잡기 위해서 또 반복을 하는, 주어졌다가 또 뺏기고, 또 주어졌다가 또 뺏기고, 이제 그러한 생애에 내재된 고통의 괴로움의 전 과정을 완전히 포기하는 것이 아라한과, 이것이 행복의 원천입니다. 잘 봤습니다. 이따가 또 행사에 동참하시는 분들은 또 그때 뵙도록 하고, 쉬었다가 정진하겠습니다.